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군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중 가운데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서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애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고 도리어 이제 그들을 그 미움을 넘어 증오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이 요셉이 바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다름 아니라 그 11개의 단들이 자기에 향하여 절한다는 그 꿈을 꾸게 되었고, 또 다른 꿈으로서는 해와 달과 그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한다라는 그 꿈을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꿈을 통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11 형들이 그 동생을 향하여 절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이제 해와 별까지 달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니 그 형들을 넘어서 이제는 부모님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를 향해서 절하겠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모두 그 요셉에 대해 못마땅했습니다. 이제 그 편애를 넘어서 이제 그 요셉을 그 꿈까지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형들은 그 요셉을 볼 때마다 그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이제 집을 떠나 양들의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하여 집을 출타한 오랫동안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그를 말해 형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의 안부도 묻고 그애가 어떻게 지낸지 한번 보고 오거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아들이 요셉은 순종하여 형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이죠.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형들을 그를 보고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구나, 그리고 그를 죽이자, 이러한 모의를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결국에는 요셉을 죽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꿨을지라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했으면 과연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자기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말했으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항상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놓이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이미 이제 그 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먼저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의 한 연장선에 이어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엔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파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떠나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밑에서 그는 종노릇을 했고 그곳 가운데 모함을 당하며 결국엔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기나긴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고 춥고 차가운 그 감옥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요셉은 그곳 가운데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이루게 되며 그가 꾸었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형들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요셉을 그리스도를 하나의 예표로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요셉과 같이 그 꿈을 꾸고 품고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항상 믿었던 한 사람을 뽑자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신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같이 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인류를, 우리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기에 있는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 목적을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꿈을 꾸고 이 땅에 오신 분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꿈을 짓밟으려는 수많은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예수님을 넘어뜨린 것을 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시도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 꿈을 짓밟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예수님을 포기하게 말하였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는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예수님의 꿈을 등한시 여겼고 예수님의 꿈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율법학자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 수많은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였고 예수님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다름 아닌 사탄이 있었지요.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정치 위정자 가운데 배후에 있어 하나님의 꿈을 수많이 짓밟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왕을 통하여, 헤롯 왕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포함하여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마지막 40일 날에 다가와 그를 시험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 수없이 시도하였고 결국에는 그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사단의 그 어떠한 계획보다 더 크시고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통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대속물로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단은 자기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그 성공이,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통하여 그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결국엔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비록 마지막에 그 목숨이 끊어질 때 그가 했던 말은 다름 아니라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그 슬픔과 눈물을 다 해결하셨다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류 구원의 그 꿈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꿈을 꾸는 자입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자임을 우리 모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되기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까지 사신 것 같이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른 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꾸기를 바랬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 꿈을 꾸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꿈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이 역전되고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자들,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바라보고 그 꿈을 입술로 선포하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교회 다닌 사람, 신앙 종교를 가진 사람, 뭐 교회를 출석한 사람, 아니면 어떠한 교회의 집사, 권사 그런 것으로 우리를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꿈꾸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꿈꾸는 자 말할 때 비록 그게 조롱 섞인 말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그 꿈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지 않거나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오직 꿈을 꾸는 자가 오직 꿈꾼 자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어 이 땅에 오시어 그 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품었던 그 꿈을 이어 하나님의 꿈을 품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이 꾸신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어떠한 욕심, 나의 그냥 바램, 내가 그냥 나의 육신과 먹고 마시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로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 꿈을 주신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영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왜 공생애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서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그 주님의 영, 그 주의 영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버지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그 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시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꿈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온 천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네, 많은 억울함이 있죠. 핍박이 있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화평이 되찾을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 참된 공의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는 그 꿈을 우리는 꿔야 되고 그것을 입술로 말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라질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을 우리는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세교회의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군대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신부로서의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을 꿔야 될까요? 내가 이 교회의 한 영 안에 그리고 하나됨에 속하여 주님의 몸된 군대, 영적인 군대로 하나가 되고 또한 신부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리라는 그 꿈을 우리가 모두 꿔야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을 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 꿀 수 있으며 그리고 오직 그 성령의 우리 꿈을 그걸 품는 자들은 입술로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말아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롱을 넘어 우리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내몰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 꿈으로 인하여 그 꿈을 우리가 품으로 인하여 더 고독한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같은 그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에 지나는 상황 가운데 설사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때 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그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과 삶 온 전체를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가 되어 그 꿈을 입술로 선포하고 또한 그 꿈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과 죽음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께서 주신 그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어떠한 환경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따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품었던 그 꿈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꿈을 입술로 선포하고 말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조랑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신을 믿음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사 흔들려 하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